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고 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겠습니까? 결국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느니라 믿지 않으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 은총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특별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통로가 되고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런 목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은 그냥 쌓여지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도 그냥 쌓이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도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있습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더 자주 더 깊이 만날 때에 사람과 사람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많은 것을 또 바꾸어 갑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론 어떤 일이 없어도 내가 친밀함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해석이 받아들여짐이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따라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해석하고는 그 눈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요한 예를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친밀함과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친밀함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비교시켜 주지 않습니까? 모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시내산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졌고 해석됐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맹렬한 불처럼 보였습니다. 맹렬한 불처럼 보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의 이 영광으로 보여지는 이유도 한 가지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여졌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만드는 것과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정말 복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묵상해 왔던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시내산 정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공포라는 뜻입니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맹렬한 불처럼 무섭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결정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40일가량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것이 그저 공포스러운 맹렬한 불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이의 일들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십계명들을 쭉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셨어요.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두 개를 말씀하셨죠.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교적인 정말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너를 위하여 아로새긴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말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그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상은 다른 신인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모두 재단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취사 선택하고 있고, 이건 내가 받을 말씀, 이건 내가 받지 아니할 말씀. 내 욕망에 맞으면 하나님의 박수치고 내 욕망에 맞지 아니하면 나에게 왜 이러시냐 이러면서 싫어하고 거부하고 시험 들고 떠나가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뜻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다른 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맞지 아니하면 시험 들거나 떠납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새기지 말고 두지 말고 만들지 말라. 주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거역하고 정면으로 반역하고 율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하는 말이지요.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그랬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겁이 났던 이 공포에, 맨 처음부터 공포에 질렸었죠. 맹렬한 불처럼 보였으니까. 그리고는 애굽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익숙하게 보아왔던 사람이 만든 신에 대한 익숙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다급해지고 자기들이 두려워지니까 을의 옛적 습성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아론이 말입니다. 지도자 아론이라도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향후 되어야 할 아론, 아직 아론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아직 몰랐지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시내산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들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옷을 입히고 뭐 대제사장 위임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현실되지 않았고 아론이 그 얘기를 지금 들을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나한테 드러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부안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를 곁에서 모세와 함께 지키던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론하고 한 사람을 또 꼽으라면 훌이죠. 그러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좌하여서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훌은 이름도 안 나오고 침묵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론은 지극히 인본적인 사람이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으로부터 인기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백성이 그렇게 나오자, 여기에는 해석상에 좀 차이는 있는데 아론이 백성이 그렇게 나오자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론이 2절처럼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중의 힘에 압도되어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이 아론은 2절처럼 말하고 맙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분명히 나중에 우리 또 읽어보겠지만 분명히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4절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선포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서 애굽에서 늘 그런 걸 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형상을 만들고 신이라 말하고 사람이 만든 그 신 아래에 무릎 꿇었던 그들의 옛 습성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이야기하고 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아론이 보죠.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얘기하니 무서워서 아론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송아지 신을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되 너무 의식하던 이 아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더니 아론이 거기에 흥이 났을까요? 5절처럼 막 이제는 아론이 주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과 십계명 2계명은 서로 다른 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말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뭔가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골라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이 아론이 또 5절에서 보면 아론이 보고래요. 무엇을 본 겁니까? 금송아지를 보고요? 그 말도 맞겠죠. 무엇을 본 겁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아론이 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부르나,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여호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호와의 절이라고 말을 하나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만든 또 다른 종교 신의 등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먼저 사람들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은 무서웠거든요. 애굽을 떠나 시내상하까지 왔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온데간데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은 무서워졌어요. 공포스러워졌죠. 그들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낳은 이 신과 이 종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아니겠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얻은 그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에게 편승한 이 아론의 종교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나 사실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6절에 보면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도 분명한 건 뭐예요? 그것은 껍데기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지만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이 모든 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생활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단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나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로는 성령을 구하나 정말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출발이 되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쌓아가고 내 뜻대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처지를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은 익숙해진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맞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내가 받을 말씀, 이건 내가 받지 않을 말씀. 이건 말씀이 잘못된 것 같고, 이건 지금 안 맞고,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위로된다, 힘된다, 축복한다 이런 말씀만 골라가며 믿고 말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은 남 얘기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내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나를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아론으로 목의 중심을 약간 옮기면 사람들에게 편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신앙,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신앙, 그런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과 같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굽어져 있던 내 신앙의 한 모습이 있었다면 바로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생활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 되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러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충만한 일상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